1963년 랜디 가드너라는 17살 고등학생이 11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가드너의 실험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첫날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수면 박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운동, 신체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망상이 심해져서 그가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던 사람들에게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랜디 가드너는 가장 오랫동안 깨어 있었던 사람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지만 기네스북은 안전 문제로 인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도전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수영을 다녔습니다. 한 번씩 운동이 끝나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샤워장으로 갈 때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올라와서 바로 씻으러 가지 못하고 괜찮아질 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수영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동을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 잠이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과학은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잠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숏슬리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을 잤던 마가렛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 에디슨이 말년의 치매를 앓거나 건강 문제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반면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 위치에 오른 로저 페더러, 스테판 커리, 오타니와 같은 운동선수도 충분한 잠을 자는 것으로 유명하고 아인슈타인, 살바도르 달리,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도 회복과 건강, 일의 효율을 위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잠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은 2시간 대비 1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3분의 1, 즉 8시간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심장병 위험이 30% 증가하고 당뇨의 위험이 56% 증가합니다. 만성 통증이 생기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에도 취약해집니다. 잠은 마치 회복실과 같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할 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정화되고 감정과 식욕이 조절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생활 습관과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과학이라는 책에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 지침이 나오는데 제가 10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양질의 잠을 확보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의 루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바깥 활동을 통해 자연광을 충분히 쬐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과 니코틴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는 모든 감각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고 침구류나 잠옷도 가장 편안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취침 전에는 독서나 기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잠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고, 잠은 우리 삶의 가장 토대가 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숙면을 취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고 어디를 가든 내 집처럼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부족하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이라는 인간의 필수 욕구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잠을 자는 존재로 만드셨고 낮과 밤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방법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이 주는 영적인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2절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본문에 별표를 해서 두 가지 번역을 다 소개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성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악착같이 바카스 마시면서 잠을 참고 불안해서 쉬지도 못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룰지는 몰라도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표제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담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시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쓴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해 기록된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 전통에 속하는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27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서도 지혜시로 꼽힙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혜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설교를 준비했어도 몸이 아프면 설교를 못합니다. 준비도 만족스럽고 컨디션이 좋아도 설교하는 동안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없이 설교를 잘해도 청중이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도, 공부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관계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시편 127편의 고백으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헛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중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 실제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발견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포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155mm 견인포를 다루는 부대였습니다. 포탄 하나가 40kg입니다. 견인포는 구식이기 때문에 다 수동입니다. 힘을 많이 써야 하는 보직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힘쓰는 일 하고 싶냐? 머리 쓰는 일 하고 싶냐? 사실 이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직구전 고참은 힘쓰는 일 하겠다고 대답하면 무식한 놈, 몸으로 때우려고 한다 라고 반응하고, 머리 쓰는 일 하겠다고 대답하면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냐 라고 반응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함정 질문인지 몰랐지만 저는 포반에서 필요한 거 하겠습니다 라고 매우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고참이 놀라면서 저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는 것보다 조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 부임할 때 면접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아부 유치부도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지혜대로,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잘할 자신은 없지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영아부, 유치부 두 부서를 2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지원했는데 마침 대형교회에 미취학부 교역자가 필요했고 영아부, 유치부를 담당했던 경력 때문에 감사하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저는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들이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2절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게 잠만 자는 것을 경고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삶의 토대가 되는 건강한 수면을 세워가는 것과 게으르게 잠만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과 피곤함이 덮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을 자는 행위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바쁜 일, 재미있는 일도 다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이 그냥 잠일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에게 잠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잠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자는 동안 특별한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같은 마음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저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가볍게 치매가 있으셨는데 밤만 되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는 어디고, 너거는 성이 뭐고, 너는 형제가 몇이고, 이 집은 너거 집이가? 전세인지 자가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치매 때문에 저도 못 알아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과 은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의 통찰력은 마치 치매 환자와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에 그냥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삶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했던 대답이 삶의 지혜가 되어서 그 다음에도 영향을 끼칠지 몰랐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영아부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그 경험이 발판이 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일까지 다 보고 계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 일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도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여자 전도사님께서 형우가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단순한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릴 때부터 찬송가 421장을 내용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 불렀는데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불 싸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그래도 불안하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쟁과 과잉 업무의 압박이 있습니다. 인공빈 노출로 인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휴대폰으로 재밌는 것을 끝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자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쁘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건강한 수면이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건강해야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내 인생의 다른 것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맡기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손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한 번 더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잠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잘 세워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로 결단하오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자는 동안에도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실패감,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과 걱정들, 모든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이 시간 다 떠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 부정적인 마음, 불면증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연구원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